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하심을 또 목도한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18절까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고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이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해서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무덤 밖에 있어서 울고 있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주를 봤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이 있은 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오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후가 되고 오후 3시쯤 되고 이제 죽으신 다음에 해가 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날입니다. 절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지나고 그 절기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절기, 거룩한 이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절기가 지나고 그 유월절이 지나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그리고 첫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으로 치면은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앞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9절부터 보시면 아침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저녁이 있어요.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갈 때 들어갔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여러분 20장 1절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되어 있죠. 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됩니다. 제자들은 모여 있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가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것,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은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유대인들을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숨었어요. 문 꼭꼭 닫고 숨었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춘 겁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런 상황을 아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0절.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세상 다 끝난 것, 그것보다 더 비통하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주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믿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24장 11절 보시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11절, 24장 11절 보시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주님 보았다, 주님 부활하셨다, 죽었었지만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허탄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우리 주님 죽었다, 그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는 현실적인 삶은,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으셨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섭다라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 그래서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서. 이 두렵다는 말이 포보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도망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의 뜻입니다.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두렵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에 대해 나를 감추고 나를 격리시켜서 떨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 왜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아주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나
이 절기 때는 어떠한 누구에게 공적으로 해를 가한다든지 법을 집행한다든지 그들이 무슨 공권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안식일이 지나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살으셨을까 죽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다 헛된 얘기고, 지금 실질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그 뜻은,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을까.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잡혀가는 것 아닌가. 그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도 고난당하고 우리도 죽을 텐데 이건 무섭다.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을 꼭 닫은 것이에요.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의미는 문만 닫은 게 아니라 그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에요. 닫아버린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철벽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된다. 나는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것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불러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데 제자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 있는, 그래서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자신들을 격리시키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문이 닫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려면, 사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고 하든지 문을 두드리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문을 열어달라. 그런 어떤 이 물리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폐쇄된 것에 대하여 열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탁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폐쇄된 문이 닫혀있는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로 오신 것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작은 방이 아니에요. 상당히 큽니다. 이 본당만큼 큰 데예요.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문을 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주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에요. 신비한 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몸으로 말씀하시는데 육체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그대로 오신 것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활하신 몸입니다. 이 오셨다라는 말,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시는데 오셨다라는 말은 온다, 에르코마이라는 말인데 굉장히 성경에 많이 쓰여요. 이 말은 왔다, 영어로 말하면 come 이라는 말인데 그냥 이렇게 왔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강한 게 보다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접근했다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런 막힘이 없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으시고 그 제자들 갇혀 있는, 자신을 숨기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것이에요. 내려오신 것이에요. 임하여 오신 것이에요.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주님의 오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심을 가리켜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의 오심이에요. 누가 오라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오심은 주님 홀로 하신 주체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초청하거나 막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면 불가피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inevitable한 오심이에요. 오심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은 뜻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신 것이에요. 이 오셨다라는 말, 온다라는 말이 우리 주님과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쓰일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무조건적으로, 어떤 인간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오심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오심도 이런 오심입니다. 사람이 초청해가지고 사람이 바래갖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데, 아마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에이렌의 에이렌의 무는 나라는 것이고, 에이렌의 흠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샬롬인데, 일상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 비슷한 말을 이제 남미 지역의 선교를 가면 살루트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그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뭐 평안하십니까? 별일 없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샬롬, 에이렌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주님이 이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평안을, 어떤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에이렌의 나의 평안. 그런데 세상에도 평안을 구하는데 이 세상이 구하는 평안은 내가 주는 나의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평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도 평안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다. 나의 평안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람들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근심도 하고 두려움도 있다.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은 그렇지 않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너희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아, 내 제자들 너희가 지금 무서워 떨고 두려워 피하고 도망가 있구나.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는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평안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을까?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어요. 혹시 여기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을까? 우리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평안하지 않을까? 그 평안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여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받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이 평안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어요. 지금 이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앞으로도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왜? 그 주님의 평안이니까. 마치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복음 전하실 때 사마리아 성 수가에서 그 우물가에 낮에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에 홀로 계실 때 물길로 한 여인이 왔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세상의 것들은 내가 그걸 취하면 얼마 동안은 기뻐할 수 있고 얼마 동안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한순간도 가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의 것을 가지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배에서 샘솟는 생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생수가 그런 것이고 말씀이 그런 것이고 지혜가 그런 것이고 또 오늘 말씀으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을 가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어떻습니까? 상처받으신 그대로, 죽으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자국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 말씀하는 24장 3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놀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살아계실 때 얼마 지나지 않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본 그대로 주님이 오셨어요. 상처를 가지고 오셨어요. 죽으신 그대로.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아, 주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의 영으로 오셨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은 보았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놀라고 믿지를 못해요. 4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1절. 4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해요. 너무 기뻐요. 주님을 보니까 너무 기쁜데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믿질 못해요. 부활이라는 걸 아직 믿질 못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죽으신 몸 그대로, 상처 있는 몸 그대로 부활하셨을까요? 좀 깨끗하게 부활하시지. 왜 손에 못자국 그대로, 옆구리에 창자국 그대로, 얼굴로 가면 그 이마에 그 가시
관을 쓰시고 흘렸던 그 모든 것 그대로, 그 채찍에 맞은 채찍에 맞아 찢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이 말씀 보시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증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이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의 고통받으심과 그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아픔과 그의 피 흘리심, 그것이 자국이 돼서 그 몸 그대로 승리하셨고, 이 자국들이 손자국과 청자국과 이 모든 찢어진 그 자국들, 죽음 당하신 그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어떤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나타나셨는지를 증거하도록 하신 거죠.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내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그의 죽으심이 나에 대한 나를 위한 죽으심을 증거하여 깨달아 알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됨을 기억하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 가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도 많이 있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한 것,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통해서 그의 찔림을 보고 그의 상함을 봅니다. 손자국을 봅니다. 옆에 창자국을 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봅니다. 아마 등에는 수많은 채찍으로 찢어진 그 자국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걸 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가 아파하셨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가 되어 그가 고난당하는 것,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상하신 몸 그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피투성이 흉악한 죄인들이 달려 죽는 끔찍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 여기 십자가 아주 너무 매끄러워요. 근데 원래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내 눈에 보이고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이 결단하게 되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상함과 그의 상처와 찔림으로 인하여 내가 남을 입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채워지는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21절을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보내시면서 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들을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꼭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활에 대한 증인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고 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라, 증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증인을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28장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나오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지키도록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목적이 있냐면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것을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위대한 위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지금 읽은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를 하세요.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내쉬셨어요. 이 단어 숨을 내쉬다 엠푸,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엠푸사오라는 말인데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쓰여요. 이 푸사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리를 불 때 바람을 입으로 불잖아요. 후 하고 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 분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M이 붙어서 전치사가 붙어갖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특정한 방향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 바람을 분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그냥 한숨 쉬듯이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제자들이 그 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숨을 주님이 내쉴 때 그 제자들에게 숨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호흡을, 주님의 숨을 불어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겠어요? 하나님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없는데, 이 생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호흡이라는 말, 숨. 그러니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시면은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그때 생기가 와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이어지고 상합하여 큰 군대를 이루게 되죠.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것들, 흙덩이와 같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주님의 호흡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는 무능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내가 주겠다. 성령 받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그 같은 자리입니다. 다락방에 여전히 모여 있어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호흡을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숨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이 두렵고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시면 또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날 안식 후,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어느 정도 머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같이 계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1시간 계셨을까? 그 저녁 내내 계셨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어느 정도 같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런 것도 말씀하시고 하셨을 텐데 무엇을 하셨을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런데 말씀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계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순간이에요. 오셨을 때라고 말할 때 이 때라는 말이 호텔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어떤 긴 period of time이 아니라 이 말, 오셨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을 a particle of time이라고 해요. 아주 작은 좁쌀만한 시간이에요. 그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오셔서 그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게 그 가운데 기뻐하며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도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어요. 여러분, 도마의 이름 앞에 별명과 같이 붙는 말이 있죠. 오늘 여기 보시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두모라고 합니다. 디두모. 이 뜻이 무엇일까요? 디두모.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둘이라는 말이에요. 트윈, 둘. 그러니까 이 해석이 디두모, 도마. 도마는 형제가 하나, 쌍둥이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도마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그냥 도마라고 부르지 않고 쌍둥이 형제가 있는 도마, 디두모 도마라고 이렇게 불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이니까 트윈, 더블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라는 것은 무엇과 의미가 통하냐 하면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두 개가 되는 것은 이렇고 저렇고 두 마음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냐? 의심하는 거예요. 디두모 도마. 이 도마는 확신이 없이 의심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추측이에요. 왜 디두모 도마라고 불렸을까? 의심이 많았을까? 그런데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도마는 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마가 그 자리에 그날 없었던 것은 안식 후 첫날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몇 시간 되지 않았을 때인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가 그 다락방으로 모였는데 아마 도마는 더 철저하게 더 완벽하게 도망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더 의심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의심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상처와 주님이 죽으신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주님 부활하신 것, 당신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26절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뻐요. 그런데 여전히 8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 닫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마도 그때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믿지 못하느냐? 믿어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도마를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번역상에 좀 어려운 점이고, 책망이라기보다도 흔들리고 있는 도마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어린 권면이라고 봅니다. 네가 많이 의심했지.
네가 많이 흔들렸지. 너 아직도 믿지 못하지. 그러니 이제 내 상체, 내 손을 넣어보고 내가 부활했음을 믿어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실망하여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하지만 알지 못해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해요? 그들이 못 알아봤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도무지 부활을 인정할 만한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겁니다. 주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 믿음 없었던 겁니다. 그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아니야. 나를 보고 나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고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가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번역을 아주 간단하게 번역합니다. My God, my Lord and my God.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My Crew mu Deus mu.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어떤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크리드, 신경, 사도신경과 같은 고백을 객관화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도마의 고백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이건 주관적인, 실존적인 자신의 삶에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는 주님이에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거든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세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첫째가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기업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맞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가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다섯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섯 번째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일곱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홉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똑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라고 해요. 감탄적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누가? 애통하는 자가. 또 복 있다. 누가? 온유한 자가.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8번을 말씀하세요.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복 있다. 누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팔복을 넘어 구복까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도마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복 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시면 뒤에 30절과 3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것도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 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그것은 왜 기록했느냐 하면 너희가 주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기록한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보지는 못하지만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봤습니까? 못 봤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상천한 데를 봤습니까? 못 봤죠. 우리가 억울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들과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 어떤 복일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아,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오늘 3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생명을 누리는 복을 주신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팔복을 넘어 구복.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요, 그들에게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얻게 되는 생명이 있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이상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도 이상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검증되지 않은 것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죽으심은 모든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만물을 운영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안목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고 그것이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날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 2000년 후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생명의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늦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참된 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복. 보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흐트러짐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늘 기쁘게 감사하며 간직하시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뭐 행할까, 그거 다 지푸라기 같이 날아갈 것들, 어제 먹고 싶었던 것이 오늘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 뭐 따라갑니까? 어제 월남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니더군요. 뭐 그런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들, 그런 거예요.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삶이 뭐가 됩니까?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믿음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언제든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들의 생명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그 은혜를 받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깨끗해지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주의 생명을 가진 자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이 오늘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부활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